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입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또 요즘에는 비까지 내려서 아주 무덥습니다. 그래서 기분도 이렇게 많이 축 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상당히 좀 까칠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개강했습니다. 참 이런 일이 참 드물었는데 이렇게 초중고등학교 대학생까지 참 이 코로나19의 상황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들이 잘 안 된다. 또 직장을 또 잃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환경을 변화시키면 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가 소용돌이 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매일 성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오직 비밀 한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요. 또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 복음의 사역자들로서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이 사도 바울은 AD 1세기에 지중해 연안에 이 헬레니즘의 그 중심지에 있었던 로마와 또 이 변방의 노마를 흠모하는 도시들 속에서 행해졌던 그런 이 변론, 이 철학적인 변론과 또한 유대인들의 이 표적, 기적이죠. 뭔가 놀라운 일, 눈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게 전해지지 않는다. 이 복음이라는 게 기쁜 소식이지 않습니까? 이 기쁜 소식의 큰 뜻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죄인인 인간인 예수님을 통하여 죄를 씻고 또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이런 이 복음이 헬라인들의 이 토론과 이 어떻게 보면 논쟁을 통해서 전해지지 않고 또 유대인들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래킴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 나는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면서 이 복음을 전한다. 왜 그러느냐? 내가 말만 잘해서 예수의 복음이 자꾸만 쇠퇴되는 것,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 자체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행동으로 내 마음의 깊숙한 곳으로부터 예수가 이 땅을 구원하셨다는 아주 구체적인 삶의 증거들을 보여주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켰죠. 그러나 그 기적 때문에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적이 내 기적이 돼야 되고 내가 그 기적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철학적 언변을 이야기하고 삶의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 그 4절에 보면 성령의 나타남으로 능력으로 합니다. 어떤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나는 전하지만 이 말로 뭐 너를 감동시키지 않는다. 그것보다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이 듣고 있는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렵니다.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행동을 잘해도 그 앞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만이 그 마음을 감동시켜요. 우리 인생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감동시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말을 해서 전하지만 내가 삶으로 전하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다. 완벽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 마음들을 두들기고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님을 선언하고 과거의 삶과 등지고 예수가 가르쳐주신 예수 따름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6절부터 16절까지 쭉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준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려주느냐. 사람이 사람의 마음, 내가 내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 마음을 사실 모르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지 내가 알아요.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부부하고 자식끼리도 항상 갈등이 있고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의 입장차, 남편은 남편의 입장, 아내는 아내의 입장, 자식은 자식의 입장, 주인은 주인의 입장, 또 그것에 있는 일하는 직원은 직원의 입장.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들이다.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의 그리스도의 마음을 또 어떻게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줬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복음서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를 쫓아다녔어요. 베드로, 요한, 빌립, 야고보.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왜? 예수의 마음이 그들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려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죠. 구약의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래서 여기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이 지혜, 의인화시킨 거죠. 하나님의 그 어떤 뜻, 의지, 이런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오면서 예수님이 3년 동안 행하셨던 그 일들을 따라다닐 때는 몰랐는데 그 영이 거함으로, 부활의 영이 거함으로 예수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는 것으로 아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명하니.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안다고 해도 아주 극히 일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싸야 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민수기 11장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모세의 영, 하나님께 임재한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 72명의 장로들에게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각 부족에서 하도록 했던 것처럼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그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말로 하지 아니하고 무슨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 불같이 임하셨던 그 능력, 그것들이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고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나오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와서 너희들을 변화시킨다고 했던 겁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빌리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순복하여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도록 또한 기도하십시오. 그 영들이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 하나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오늘 하루도 행복한 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샬롬.